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면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2000년 초반에 어느 교회에서 발행했었던 신문에 실린 간증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난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 기재되었었던 간증의 제목은 망해도 11조를 냈다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2000년 초반 당시죠. 그때 2,500만 원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11조를 17만 원을 내었어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11조를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장사가 안 되어서 빌린 돈을 모두 다 날리고 여성도님은 몹시 실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11조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의 길을 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성도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11조를 드리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11조를 100만 원이 넘게 내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넉넉한 사람만 11조를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11조를 철저하게 내며 지키기 시작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심부하는 동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1900명쯤 됩니다. 그 교인들 중에서 몇 분이나 11조를 드리십니까? 그들 모두가 11조를 드립니다. 아, 놀랍군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 작정 카드에 날인을 하게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347명만 11조 작정 카드에 서명했고 그분들은 11조 헌금을 충실하게 드리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분들도 11조를 하긴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11조를 거두어 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역경이나 병 그리고 실직 등을 통하여 거두어 드리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11조를 바치는 셈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자원하여 드리는 성도가 있고 직접 하나님께 말씀대로 드리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시는 성도가 있다는 목사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은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11조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성경에서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고대 시대부터 강한 정치 세력들의 싸움터였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의 시작인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5 왕들이 이 지역에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오는 이미 요단 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던 5개의 성읍국가 동맹국들을 쳐부수려고 5 나라 왕들이 군대를 끌고 남부 팔레스틴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오는 요단 평원에 있었던 5개의 성읍국가들이 본래는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4국가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창세기 14장 3절에 보는 대로 12년 동안 4절이죠. 창세기 14장 4절에 보는 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4 왕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듬해부터 12년 동안 섬기다. 그래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4국가 왕들을 대표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섬기다가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4국가의 왕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는 대로 요단 평원을 정복했고 창세기 14장 6절, 7절, 8절에 보는 대로 북에서 요단 동편을 거쳐서 사해 아래쪽 광야를 점령하고 다시 북상에서 시딤 계곡까지 기어코 점령해 버렸어요.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
백성들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친척들, 가족들, 롯의 재물들까지 다 빼앗기고 잡혀가고 그렇게 되었어요. 자, 롯의 수하 중 한 사람이 도망쳐서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가족들이 잡혀갔음을 알고는 자신 밑에 있었던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내 국가에서 온 내 왕들을 물리치고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그 내 왕들을 다 자기 나라로 쫓아버렸어요. 요단 평원에 있었던 5개 나라의 동맹국도 상대하지 못하고 패배해버렸던 그 내 왕들의 군대를 단 318명으로 물리친 거예요. 남부 팔레스틴을 침략하여 소돔왕과 그 동맹자들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빼앗아 탈취했던 거대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기습을 해서 이긴 것입니다. 물론 조카 롯과 조카의 친척들, 조카의 그 재물들도 다 되찾고 구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영접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오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19절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세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내 국가의 그 내 왕들의 그 큰 군대를 이기고 그들에게서 취한 그 많은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 18절의 표현대로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 평화라는 뜻이죠. 또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고 평화로운 왕이라는 의미고 또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즉 혈통에 따른 합법적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제도가 정해지기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이니까 아직 제사장에 대한 법도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도 율법도 없을 때예요. 그 훨씬 전이니까. 자, 요단 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던 5개의 성읍국가, 그 국가들의 5 왕의 이름이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멜기세덱은 없어요. 살렘 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의롭고 평화로운 왕이 소개되고 등장하고 거기에다 아직 제사장이라는 제도도 공식적인 직분도 율법도 없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대의 신비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작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앞으로 존재할 모든 왕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존재할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면 이 멜기세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며 참된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뿐이니까요. 결국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왕을 만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이 신비에 쌓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왕과 제사장 직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감사가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인 것이고, 이후에 이제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율법으로 이 11조가 훗날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소돔왕의 만남에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돔왕은 패배한 통치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패배를 안긴 네 왕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소돔 백성들, 그리고 소돔이 빼앗겼던 재물과 물건들을 다시 찾아왔어요. 자, 21절에서 이 소돔 왕이 말하죠. 아브라함, 당신이 찾아온 재물들은 당신이 다 가지고, 당신이 다시 찾은 우리 소돔 백성들은 다시 나에게 돌려주세요. 소돔 왕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사람도 재물도 그대로 모두 다 가져가도 소돔 왕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이 져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왔다고 돌려줄 필요는 없어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이니까.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이 싸워서 챙긴 전리품들이고 포로들이니까 그대로 아브라함이 가져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소돔 왕은 조심스럽게 21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재물은 다 가져가시고 사람만 돌려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재물까지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다 돌려주겠다.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는 대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도왔던 젊은이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병사들, 그들의 합당한 몫만 챙기고 나머지는 도로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를 넘어서는 부를 취하지 않고 서로의 몫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몫보다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몫을 먼저 챙겨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악이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우리의 생명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건 명예입니다. 명예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뭐가 더 소중합니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책 소유나 존재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언제나 소유보다는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to have보다 to be가 먼저예요. 얼마를 가지고 누리고 얼마를 손에 쥐고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관용했느냐,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화목하며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이냐, 그게 결정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가 정해지는 거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내가 말 안 해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성도 거룩한 무리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이 명예가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 금, 많은 소유보다 은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욱 선택하며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드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서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은 당시 고대 노아의 홍수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했던 주의 종이지만, 신실한 주의 종임이 분명하지만 어찌되었건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유다인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전이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엄연하게 말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바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선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보편성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소돔왕과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의 수중에 합법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가지게 된 전리품들, 노획물들, 백성들을 기꺼이 소돔왕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 23절에서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하였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의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정직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 부끄럽게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념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바로 당신을 역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나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 그리고 세상을 사는 삶의 자세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돌이켜 가야 합니다. 그의 삶에 멜기세덱을 통해 그 옛날 주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에게 승리가 있고 그에게 참된 승리,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딸이요 주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축복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귀한 삶 믿는 자의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